시편 104편은 그 위에 작은 글씨가 없죠. 이 얘기는 저자를 모른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03편과 비슷하거든요. 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고요. 끝에도 보면 3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누구의 시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감사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읽질 않았지만 시편 104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시를 썼느냐,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04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에 창세기를 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열왕기 상까지 왔는데 창세기 1장부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하면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기억하면 그것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사입니다.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다 기억하고 못 살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 단기 기억이 없어요. 이제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억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왜 나 물을 안 줘? 밥을 먹었는데도 왜 나 밥 안 줘? 이게 그 단기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기억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그래서 이게 병이 걸리면 치매라고 하는 병이 걸리면 단기 기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만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 그러면 그 레파토리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또 뭐 제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면 뭐 잠깐 얘기하지만 잊어버리면 지금 금방 뭐 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장기 기억만 하는 게 사람의 이제 기억이거든요.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말씀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이 짝이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이 짝이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 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짝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는 빛에 대한, 첫째 날인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궁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8절 읽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땅과 채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오늘 첫째 날 빛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해, 달, 별. 여섯째 날이 그렇잖아요. 빛이 없는데 해, 달, 별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궁창. 이 궁창은 이제 바다와 그 창공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바다하고 창공, 하늘이니까. 네, 물고기하고 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고기하고 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 땅이잖아. 땅과 채소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들, 그리고 사람. 그래서 사람을 제일 나중에 한 거는 사람이 지배도 해야 되지만 다 하나님이 갖춰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끝에까지 읽으면 그 얘기예요. 창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하나님의 그 온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뒤에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셔서 땅이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일까지. 요게 이 시편 104편이 창조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지금 이제 이 시인이 자연스럽게 창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알면 되거든요. 첫째 날 뭐라고 그랬어요? 빛. 둘째 날은 궁창, 바다와 하늘, 그죠? 셋째 날은 땅, 이 땅과 뭐 채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빛이 있으니까 해, 달, 별. 그 다음에 궁창이라고 있잖아요. 바다와 하늘이니까 물고기와 새들. 그 다음에 땅과 채소니까 짐승들, 그리고 사람. 그러니까 애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짝이 이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이 창조의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이제 송축에 대해서는 이미 시편 103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거.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제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 세계를 보는 순간에 오늘 여기서 분명히 시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그러니까 여기 심히 위대하시다고 하는 얘기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너무 커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심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 됐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적당히 주실까요? 만족하도록 주실까요? 만족하시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힘이 또 능력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뭘 했느냐? 2절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러니까 이 빛을 입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어요? 빛이에요, 빛. 마치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놨는데 이 빛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이제 뭐 이 사람을 뭐 위대하게 뭐 우리가 흔히 사람을 뭐 높인다든지 했을 때 항상 보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예, 빛,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 그렇죠?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생교. 이제부터는 조희생인가요? 예.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내려왔는데 서울역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영생교가 펴놓고 뭘 자꾸 뭐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때는 한참 때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두겠어요? 가서 발로 차버렸죠. 그 탁자를. 그때는 겁도 없었어요. 그냥 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얘들하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붙었는데 얘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 사무실에 남대문에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2명이 따라갔어요. 진짜 갔다니까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자고.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니까 뭐를 찍어놨냐면 그 교주 조위생인지 나타나면 뒤에 빛하고 그 비둘기하고 구름이 쫙 내려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면 이게 영생교의 특징인데 그게 뭐 이슬처럼 해서 이게 피가리가 된다나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후광을 쫙 비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각서 쓰자 그랬어요. 내가 각서 쓰자. 그럼 뭔 각서 쓰느냐? 니들이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칼로 찌르면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하잖아요. 각서 쓰자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 그러면 니들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건 운이 나빠서 그렇대. 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거기서 2시간 3시간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 잡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못 나오고. 근데 뭐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 한참 때인데 그 뭐 겁도 없었죠. 가서 뭐 거기 남대문 지금 빌딩에 7층 가서 내가 싸운 기억이 지금 생생하다니까. 오래전 얘기지만. 또 한 번 내가 이단에 갈 뻔했어요. 통일교.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고대 대학원 다닐 때 나보다 한 학기 빠른 사람이 있었는데 저녁이 되면요 쫙 기사하고 세단차 타고 딱 나타나는. 여기 성결교 신학교 나온 친구인데 거기 가서 통일교 교리부장하는 거예요. 교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신학을 한 걸 알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오면
교수 시켜주고 뭐 했던 뭐 집도 주고 조건을 많이 제시하더라고. 그때 갔어야 되는 거. 진짜 그랬어요. 그때 또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 땡 중에 하나 있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사람도 어떤 나타내고 막 이렇게 빛나게 만들려고 하면 후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옷,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시장같이 치신다는 얘기는 빛을 통해서 이 천지가 이제 환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하반절 하늘을 희장같이 치시며, 그리고 4절까지는 뭐를 말하냐면 앞에 우리가 둘째 날 궁창에 관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하늘을 희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 그리고 뒤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앞에 이제 그 5절부터 18절까지는 땅과 채소, 이제 물로 다 덮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궁창. 그러니까 지금 바다와 창공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못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그 18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드러난 땅과 채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 그러므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이제 비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 이제 완전히 땅과 바다로 갈라지기 전에 이제 혼돈의 어떤 그 처음의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둘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 5절부터 18절까지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과 채소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째 날 이 궁창은 이제 완전히 물로 덮여 있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다가 어떻게 돼요?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 5절에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지구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떠 있는 거 아니에요? 떠 있는 거. 그리고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지금 원래는 돌고 막 정신으로 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는 게 맞잖아요.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했다.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질서 가운데 창조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땅이 지금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막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살 수가 없죠.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이
달나라 뭐 뒷면 뭐 어디 가가지고 지금 땅 파는 흙 파는 거 이런 게 보여주고 하잖아요. 참 우리가 이 상상하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응? 이 지구도 그냥 떠 있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달이 지금 떠 있어요. 좀 돌고 있고. 응?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빛인 줄 알았더니 그게 우리가 사는 흙하고 같고, 뭐 이게 우리가 이게 상상이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시인이 뭐를 지금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절대 역사와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놓고 그래 행사해봐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6절에 보세요. 옷으로 덮인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혼돈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창조에서. 그런데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제가 가끔 이 말을 할 때마다 아마 동해나 남해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있어도 이 사실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동해나 남해 쪽에는 물이 많이 안 나가고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서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과 사리로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사리대가 사실은 물이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옵니다. 이 달이 이제 그 커질 때 맞춰서 달이 가장 컸을 때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누가 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빠르게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과 산이 드러났고 바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정해놨잖아요. 경계를 더 이상 못 돌아. 이게요, 막 태풍이 오고 이 사리때 되면 바다가 무섭습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우리 집이 바다하고 완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리때 되면 비상이에요. 비상. 막 태풍 오고 하면 이 하수구 있잖아요. 우리가 시흥장에 하수구로 물이 그냥 바닷물이 들어와버려요. 그럼 뭐 비상이죠. 비상. 응? 이 경계를 잘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계가 없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물이 들어올 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특히 서해 바다에 가서는 사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난 정신없이 뭐 잡다 보면 물이 금방 들어와서 나를 덮어버리니까 그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골에 그 말리포가 있고 천리포가 있습니다. 말리포 넘어가서 천리포는 아주 위험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여기 의왕에 있는 이 우성고등학교라고 학생 임원들이 그 천리포로 수련회 간 거예요. 가서 애들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바닷가 갔다가 이제 온다고 나갔다가 이제 밥이 덜 됐다고 그러니까 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했던 그 장소에 가서 애가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잡으려고 하다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둘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그게요, 이게 도는 장소가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난리 났어요. 그냥 이게 바다, 특히 뭐 이 계곡도 그렇지만 바다 같은 데는 모르는 데 가면 안 돼요. 특히 서해 바다, 수영 못하는 사람 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골 같은 데는 뭐가 또 위험하냐?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낙지를 잡아요, 낙지. 뻘낙지. 그러면 낙지를 잡으려고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를 파요, 깊이. 그럼 물이 덮으면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뭐 들어갔다 나왔다 수없이 했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바다에 살았으니까 빠져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잘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보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리게 하시고. 참 이게요, 하나님 다 만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땅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든지 나와요. 진짜 기가 막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 다음에 골짜기마다 뭐가 골짜기에서 뭐 있어요? 흐르게 했다. 산 사이에 흐르게 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삼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줬고 땅에서도 물이 나오게 만들고 계곡에서 흐르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결합니다.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짐승들도 살고 새들도 살고 그 풀들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궁창을, 빛과 궁창, 땅과 채소를 만들어서 지금 요 부분을 잘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창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들, 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다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물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 그래서 넘치게 하지 않았다. 지금 물론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얼음이 막 지금 이제 녹으니까 수면이 조금 높아진다고 하는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덮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정해놨으니까 경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바다가 우리를 덮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섬세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살도록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오늘 시인과 같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송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밑에서 땅에서 솟아나고 그 다음에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이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땅에서만 솟아나고 흐르는 물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13절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위에서 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에서 솟아나는 또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와서 땅에 다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시골이라도 완전히 산골 아닌 이상은 농사 짓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하늘만 쳐다보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골은 진짜 농사철 되면 오직 뭐만 바라봤어요?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게 뭐예요? 비 안 오면 뭐를 못 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 멀리서도 물 끌어오고 관정 뚫기도 하고 뭐 해서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오직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애타는 거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솟아나고 물이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을 이야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비 자체가 우리에게는 축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데 지금 한 명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계곡 같은 데잖아요.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인데 남자하고 여자는 둘이 사귀는 사이고 여자 아이는 이제 친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계곡에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뭐 가운데 모래사장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 명이 안 쓸려 가려고 셀이 꼭 붙들고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버티는 거죠. 물살이 세지니까. 그런데 물이 차기 올라오기 시작하면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계속 높아지죠. 그런데 신고를 해서 이제 뭐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너무 물살이 세니까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세 명 다 이제 쓸려 내려간 거예요. 쓸려 내려가고 난 다음에 헬기가 도착했으니까 그 내려가기 전에 헬기 도착했으면 되는데 그 쓸려 가고 난 다음에 1분 후에 헬기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 2명은 시체로 발견됐고 남자 1명은 지금 아직 뭐 어제 그때는 찾지 못한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 3명 꼭 껴안고 있는 것까지는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수련회 한다든지 뭐 성경학교 한다든지 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안전이거든요. 저도 한 번 경험을 했어요. 제가 청년부 데리고 잠실에 있을 때 청년부 데리고 어디 갔느냐면 대성리에 있는 계곡에 갔어요. 그리고 그 계곡에 텐트를 쳤거든요. 텐트를 치고 자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게 막 피하는 음성 같이 들으면서 제가 펄떡 일어났는데 여기 텐트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만 한단 뭐 몇 분만 늦었으면 다 쓸려갔겠죠. 저는 그때 막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막 비 오고 이럴 때는 막 청년들 뭐 중고등 계곡 간다 그러면 내가 아주 제발 안 가면 안 되냐고 내가 사정한다니까. 순간이에요, 순간. 제가 또 부대에 있을 때 제가 그 아이들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 수영장 데리고 갔거든요. 그냥 수영장. 근데 조그만 애들 노는 데 있잖아요. 그 얕은데. 세상에 아무도 지금 거기 관심 없는데 애가 조그만 애가 그냥 엎어서 죽은 거예요. 내가 그 건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어디 가서 애가 빠져 죽는 걸 하나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애들 수련회 갔다 오는 것보다 하지만 저는 갈 때부터 올 때까지요 초비상이에요. 사실은 애들 지금 뭐 고3 졸업하는 애들 외국 보내고 하는 것도 제가 신신부탁하는 거예요. 요번에 애들 가는 애들도 태국 간다니까 야시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 방콕에서 하루 종일 잤단 말이에요. 우리 안 데리고 가면 밤에 우리끼리 나간다고 하는 소리까지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전화했어. 선교사님 애들이 야시장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랬더니 취향 나이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꼭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가기 전에 거기 취향 나이도 있으니까 혼자 움직이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요 진짜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실제로 우리 광명시에도 제가 오기 전에 일인데 광명 7동에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 보냈다가 거기서 2명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보내고 안 보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안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갔다 오는 일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막 수련회가 갈 때도 교육자들한테 꼭 부탁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운전할 때도 조심하고 안전하고 아이들 안전하게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냥 이제 신신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그 건널목을 좀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제가 진짜 사정을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건널목을. 저거 그냥 그어준 거예요. 그 건널목 했으니까 건널목을 다녀야지. 지금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게 꼬부러졌고 그래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꼭 그 건널목으로 다녀야 되고 내가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건널목 그어놓고 이제 건널목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깜빡이 좀 해달라고 시청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드는데 500에서 700 든대. 그래서 내가 교회 줄 테니까 빨리 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렇게 급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급해. 위험하잖아 저기 언덕백이.
예. 그랬더니 아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 저기 달아준 거거든요. 지금 건널목을 만들어 놨으니까 꼭 어르신들 우리 건널목 다니세요. 알았죠? 그것도 건널목,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건널 밖으로 다니면 안 돼. 꼭 건널목 안으로 다녀야 돼. 응?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서 사고 나면 그냥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지난 주일도 그냥 그렇게 다녔다고 그러던데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에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채소를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이 채소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도 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진짜 한국은 지금 기름이 지금 대통령 발표한 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아프리카에서요 우리 기술진들이 농촌기술원 그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통일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더우니까 물도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가서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냥 벼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가서 보니까 키가 너무 커. 그래서 뭐를 했냐면 우리 통일벼하고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키는 작아. 그런데 열매는 많아. 지금 농사 난리 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지금 그게 이제 번지기 시작해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해달라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 우리나라 기술들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토양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맨모작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키가 너무 크고 열매는 작은데 그리고 크다 보니까 다 엎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방법이 그냥 벼씨 갖다 뿌리는 건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왜 줄 땡겨가지고 이렇게 심는 거 있잖아. 그대로 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줄 넘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막 신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기계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수확할 때도 손으로 안 하고 기계로 하는 게 이 사람들 신기한 거야. 트럭 들어가지고 쫙 밀고 가지고 벼가 나오니까 막 신기하지.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수확이 많고. 이런 기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쌀은 지금 나무 놀잖아요. 쌀은 북한이 지금 똥만 안 보내면 우리가 좀 쌀만 보내면 좋은데 똥 보내고 앉았어. 진짜 세상 해도 나는 살다가 어떻게 똥을 보내. 참 웃기는 사람들이. 진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게 나가니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게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북한에 방송하는 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으로 향한 스피커를 다 떼어버렸어요. 다 떼어서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스피커 성능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걔들이 해봐야 마땅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왜 그들이 무서워하느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그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맨날 노래 틀어주고
그 다음에 존엄성을 저한다네요. 3대 세습한 거.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누구 죽였어요? 자기 형 죽였지? 자기 삼촌 죽였지? 하는 거를 계속 풀어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싫대. 그래서 제일 아픈 부위가 그거라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딱 꺼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고 이제 손들어 버렸는데, 아무튼 아유 참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로 설명하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말 그대로 기름하고 가스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사육육 되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는 백항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에 오늘 막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풀뿐만 아니라 이게 새들까지도 다 살아가는,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뭐 했다고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됐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나님 말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지나고 나면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만들어주신 은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게 만들어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이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사랑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